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가 더 중한 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만 보면 죄 가운데는 중한 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빠지는 무거운 죄가 있는 반면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면 그를 구원하도록 권면하라 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러한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가증하고 악하고 무거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죄인데,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가, 그리고 누가 저지른 죄인가, 그리고 그 죄의 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더 무거운 죄가 있고 덜 무거운 죄, 가벼운 죄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덜 무거운 죄가 있다는 것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을 아주 잘 해설해 주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리 문답서인데요. 150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의 율법의 모든 위반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모든 위반의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하지 않고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 때문에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죄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죽였다,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 두 가지의 범죄가 경중에 있어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여러분 잘 아시죠? 뺑소니가 더 중한 범죄가 되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하고 그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노력 없이 도주하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만약에 그 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 더 큰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 행한 범죄가 성인에게 행한 범죄보다 더 무거운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죠. 예를 들면 살인죄는 도둑질보다 더 흉악하고, 도둑질은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게으른 삶을 산다, 그것도 역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도둑질은 단순한 게으름의 죄보다 더 악한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더 중한 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우리 우병훈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몇 주 후에 오셔서 우리에게 5차례의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그러한 배경이 되는 또 공교롭게도 그런 배경이 되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죄가 더 중한 죄가 되느냐, 덜 중한 죄가 되느냐, 신분적으로 볼 때 범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더 중한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으로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누구신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를 진술해 나갑니다.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1절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방자하게 행하는, 지옥에 빠지는 종족이다, 족속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무려 21가지의 죄의 리스트, 죄의 목록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죄를, 이방인들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1가지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예, 얼마나 많은 죄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 지옥에 던져질 만한 존재들이다, 족속들이다, 이렇게 박해를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의 범죄는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율법을 의지합니다. 17절에 그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 하나님을 자랑하며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율법 율법 율법, 말씀 말씀 말씀, 제사 예배, 예, 그죠? 20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율법사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식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할례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비난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다. 예.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뭐합니까?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24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너희로 인하여.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누구 중에서? 어디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욕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한 개인이, 한 시민이
범죄하는 것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범하는 죄는 더 가중적인 악하고 흉악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지도를 받는 자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래서 더욱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분적으로 볼 때 더 중한 죄가 있다는 말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3페이지에 소요리 문답 83번과 84번이 있습니다. 83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답을 해볼까요? 질문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행위들은 모두 동등하게 가증스럽습니까? 답 시작. 어떤 죄들은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요리 문답 151문답은 어떤 죄를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하고 가증스럽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죄를 범하는 범죄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범죄자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가 보다 성숙한 연령에 이르렀든지,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연륜이 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다면 이 말이죠. 더 많은 경험이나 은총을 가졌는지, 혹은 직업, 재능, 위치, 직책, 타인에 대한 지도성, 그리고 그의 모범이 당연히 타인에 의해서 추종되어야 하는가에서 고위에 있다면 그만큼 가중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한 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지만 그 경중에 있어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프랑스 말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어로서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높은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고귀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보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악을 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저지르는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에 빠뜨리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리 문답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매사에 나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시지 않도록 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주의하여 말씀 위에 굳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매사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더 가증한 범죄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시는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죄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은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은혜롭게 제공하시는데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여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죄는 훨씬 더 중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신다면 그것만큼 가증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 난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유치한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신경 쓰고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의 흐트러짐이나 경솔함이나 망령된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중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요리문답의 설명은 특별히 유용합니다. 대요리문답이 왜 괜히 대자를 붙였겠어요? 소요리문답은 짧고 쉽고 어린아이들이 읽어도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문답이에요. 근데 소요리문답은 훨씬 더 길고 문체도 어렵고 단어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151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한 죄악을 6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째, 윗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대적. 관계 속에서 윗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역시 범죄라는 것이죠. 둘째, 친족과 연고자들에 대한 대적. 셋째, 성도들을 향한 대적. 넷째,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대적. 높은 사람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것도 죄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다섯째,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한 대적. 여섯 번째, 많은 사람의 공동복지에 대한 대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볼 때 더 중한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일에 범하는 범죄보다 주일에 범하는 범죄가 더 크고 중하며 가증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신 안식일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에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어기는 죄는 다른 날에 범하는 죄보다 훨씬 악하고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주일을 범할 때 많은 이들이 권징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에스겔서 23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면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범죄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직후에 범죄한다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자들 앞에서 동료 형제들 앞에서 혈기를 부르며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것은 더 큰 범죄가 됩니다. 제가 번역한 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몇 권 정도 번역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세어봐서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장로교 목사라면, 장로교 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 가장 어렵게 번역했던, 가장 힘들게 번역했던 책 가운데 하나예요. 프랑스어 용어들이 상당히 많았고 인명지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거 번역하다가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은 장로교가 칼빈이 16세기, 17세기 초반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목회했고, 어떻게 교인들을 교육했고, 그리고 교인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책망했고, 당회와 시의회, 그때는 이제 시의회와 당회가 당회가 같이 연결해서 범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이 범죄하면 교회 내에서 책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법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진과 책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에 교인들이 책망을 당했냐.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석 달 동안 주일 예배 설교에 불참한, 어려운 용어는 페르네트 디프레라고 하는 사람이 성찬 참여를 금지당했습니다. 앙뚜르 드루크라고 하는 사람 역시 주일 설교 예배에 참석하는 대신 견과류를 시골로 수송한 일로 인해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금지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그만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았던 것이죠. 유버 르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귀욤 모랑,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귀욤 모랑은 주일 설교 시간에 플랑팔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플랑팔레에서 중요한 재산을 놓고 도박을 함으로 성찬 참여를 금지당했고, 제네바시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3일 동안 물과 빵만 먹으며 지내는 감옥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는 참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떤 권징을 시행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더 중한 범죄가 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옆으로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과의 관계에 삼가 조심하며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지혜롭게 처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더 크고 가증하고 악한 죄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혜림문답 84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4번입니다. 모든 죄는 무엇을 마땅히 받을 만합니까? 답, 시작.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생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예. 여러분이 작은 죄를 저지르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중한 죄를 저지르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거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저지르는 모든 죄는 첫째,
죄가 불러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로만 죄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회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범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삼가 두려워하며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더 중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한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습관, 사소한 범죄, 아주 작아 보이는 악한 말, 생각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그 작아 보이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적극적인 방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4가지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피하고, 두 번째는 쫓으며, 세 번째는 싸우고, 네 번째는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의와 경건을 쫓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것만이 더 중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 심판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4가지 동사입니다. 모든 범죄,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증한 범죄들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은혜의 방편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방편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와 관계하여 범죄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은혜의 방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또 예배 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은혜 받는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꽃잎과 같습니다.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항상 화분을 몇 개 갖다 놓는데, 이 화분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흙이 있고 꾸준히 관심을 주고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뽑혀 있는 나무는, 뿌리째 뽑힌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와 꽃잎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 것입니다. 당분간 아름다워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뽑혀 있기 때문에 죽었고
또 더럽게 되며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저지를 때 말이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뿌리 뽑힌 나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펴 더 중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 기도에 정진하고 매달 첫째 주에 시행되는 성례, 주님의 찢기 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회개와 은혜의 방편의 사용은 여러분의 양심을 항상 살아있게 만들며 은혜 안에 있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꾸준한 신앙생활만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항상 사용하여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